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찬송가 209장 부르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함으로 내 할범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십시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결하지만 그 내면에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지닌 글이나 말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함축성을 지닌 글, 함축성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함축된 글을 쓰거나 함축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점만 드러내어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면과 시간이 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집회나 시위 등에서 어떤 요구나 주장 따위를 나타내는 구호는 짤막하고 함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사성어와 사자성어처럼 관용적으로 쓰여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익숙한 말 중에는 4개의 글자로 압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웅지마, 삼고초려, 와신상담, 상점벽해, 과유불급,
전화위복 등입니다. 금은, 명은, 속담도 그러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된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아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러한 명언과 속담들이 교훈하고자 하는 이면의 뜻, 속뜻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 14장 4절에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를 키우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적용해야 할 교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들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만 보면 소를 사유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하고 그 속뜻을 설명하기를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른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들은 저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간결한 문장에 심오한 뜻이 담긴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는 선지자도 그 환상이나 말씀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기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까지는 봉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알게 되는 말씀이 있고 종말의 시대에서 알게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시름에 잠겨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신비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며 그 눈들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화해져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 경고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는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완악한 본성이 자극되어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상태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사야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백성들의 완악함이 너무 심하여 유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고 국토가 황폐할 때까지였습니다. 이런 일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깨닫게 된 것은 나라가 망하는 증이 되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지나치게 부정적 반응을 하여도 실망하거나 놀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완고하면 단순 명료한 복음을 들어도 그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권위를 입증하는 표징을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죽음을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할 만한 영적 수준이 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신령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별은 만원경 없이 보지 못하고 미세한 세계는 현미경 없이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비로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드디 깨닫고 드디 믿게 되는 이유는 고정관점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지식을 가지는 데서 그치고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측은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문자대로의 의미와 그 속에 내포되고 함축된 의미를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는 뒤따를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다 이해될 것입니다. 셋째,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 알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은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고 가르치든 단호하고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즐겁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날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의 한 문장 한 단어에 내포되고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 한없이 깊고 오묘한 뜻을 탐구하고 깨닫는 행복을 향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손을 들고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색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